우리 좌우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있을까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 교구 찬양 참 감사합니다. 주의 팔에 안긴다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leaning on the everlasting, 주의 팔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가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품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2024년 기도의 달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성결하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일어나 건축하여 성결하고. 실제 오늘의 본문은 3장 전체가 됩니다. 3장 1절로 32절까지예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다 읽으려면 최소한 6분이 걸립니다. 6분이 지나가면 제 설교는 5분밖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5절로 줄였는데 이 안에 다른 것이 다 대표성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첫날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주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했고요. 그다음 같이 흥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는 무슨 얘기했죠?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이제 일어나 건축하자고 결단하고 오늘은 실제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일어나 건축해서 성별했다. 성별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봉헌했다, 헌신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런 단계로 조금씩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족장의 이름들이 나올 때에, 또는 그 레위기나 민수기에서 계속 몇 명이 어땠다 몇 명이 어땠다 그런 게 나올 때, 또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족보가 나올 때 쉽지 않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글을 보면 제가 직접 세진 않았습니다만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기에는 75명의 이름이 나와요. 75명. 그 개인과 그 집안 이름이. 그 다음에 직업이 15가지 직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이 45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의 성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 보면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입에도 익지 않은 발언을 막 얘기해가지고 어떤 장면을 그랬대요. 왜 내가 읽어야 되는가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읽었다고 하는데, 뭐 그건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소화하는 방법이겠죠. 여러분도 쉽지 않겠지만 이것을 적어놓은 이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 눈은 안 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읽혀질 거예요. 예수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말씀 계속 읽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우리는 몰라도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어도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여기가 어느 지역이고 이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택한 자들도 그렇지만 택하지 않은 자들 모든 게 다 그대로 기억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체에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보고 사람 눈 가림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신 두 가지예요. 도와주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아니면 정확히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상 줄 자는 상 주고 벌 줄 자는 벌 주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모두 합력해서 협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1번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와 준비해서 철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을 며칠 만에 지었다고, 성벽을? 52일 만에. 여러분, 이 성벽이 보통 성벽이 아니에요. 보통 이 두께와 높이가 3m 정도 돼요. 3m면 한 이 정도 될 거요. 높이도 3m고 길이가 3.2km예요. 그걸 어떻게 52일 만에 지어요? 어떻게 가능하죠? 여기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죠. 동시다발로 한 거예요. 하나하나 그 다음은 했잖아요. 그게 여기 짓고 여기 짓고가 아니라 동시에 맡은 지역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한 사람이 하나로서 이어져 하면 쉽지는 않지만 같이 나눠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너지의 효과다, 상승 효과라고 말하는데 이런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면 중수하였고, 이제 3절까지는 그 다음은 건축했다고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4절은 중수했다. 중수는 뭐냐? 보수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북쪽하고 서쪽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새로 지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서쪽 하반부터 남동쪽까지는 무너진 걸 보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같이 가는데 그 다음이라는 말이 29번 나와요. 그 다음에 중수했다는 말이 24번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눠가지고 함께 협업해서 일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주일을 할 때는 항상 우리에게 맡은 게 은사가 다른다는, 은사 직업이 15가지가 나왔던 얘기는 뭐냐면 각각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맡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은사로 최선 다하면 하늘나라의 생명처에 기록될 것이고, 거기는 누가 더 받고 덜 받고 없는 거 같이 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여기 일하는데 어떤 사람은 2배 이상으로 일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내 것 맞추면 다른 것 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8절에 보면요, 금장색, 향품장색, 즉 그 당시에 상인 조합이 있었거든요. 상인 조합원들도 같이 모여 살면서 일을 했는데 여기만 한 것이 아니라 32절에 가면 또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의 갑절에 일을 하는 소리 몇몇 사람들이 나옵니다. 드고아 사람들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마치면 하는 거예요. 또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앞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집 앞만 하라는 거예요.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집 맞은편까지 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철저하게 기도하고 계획하면서 모든 사람이 불평불만하지 않고 함께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하면 신학자들이 공부할 때는 지도력을 많이 공부해요. 지도력. 최고의 지도력이 느헤미야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한때 탁월한 지도력이라는 니에미아에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청년 시절은 그걸 탁지라고 해요. 탁지. 그래서 어떤 사람 탁지 몇 페이지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탁월한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이 일을 시작합시다고 생각이 아니라 이미 기도할 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의 모임이, 모든 예배의 모임은 항사로 기도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사대로 협력해서 최선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각자 은사도 다르고 배경도 다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나오죠. 유다인들이 나오죠.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그 지역에 살던 이방인들까지 다 와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사람이지만 멀게는 약 20km 이상 되는 곳에 그 당시에는 걸어와야 돼요. 거기로 와서 일을 했어요. 그들이 과연 매일 걸어왔다 했는지, 20km면 빨리 걸어도 어떻게 됩니까? 4km, 우리 심리가 4km니까 1시간 걷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5시간인데 5시간 걸어왔다 5시간 가면 뭔 일을 했을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곳을 마련해줘요. 너무 머니까 와서 일하게 하고요. 또 아마 내일이나 모레 보겠지만 자꾸 이제 지방 토호 세력들이 공격을 하려고 하니까 한쪽은 반은 무기를 들고 있고 반쪽은 일을 해요. 물을 들어갈 때도 무기를 들고 왔어요. 쉽지는 않겠죠. 그냥 일만 하기도 어려운데 내 무기 내가 들고 다녀야 되니까. 상황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자원해서 일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52일 만에 이루어져요. 우리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나? 성전 건축 착공 허가서 나왔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네, 어제 나왔어요. 어제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바뀐대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한 뜻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건 말 안 하고 되는 겁니다. 방법은 다양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 요소가 또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 착공 허가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서두지 않고
조급하지 않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성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통 착공 기간을 1년 2개월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한두 달은 더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12개월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12개월 안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12개월 안에 지은 내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설립 74주년 기념 예배를 분명히 거기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시공사나 설계사나 감리사지만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감동하셔서 감동받은 자리 일함으로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말씀 생각이 났어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요즘 백지장도 맞들면 찢어진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맞들면 나은 거예요. 작은 우리에 내가 과연 뭐가 있을까?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 내가 재물이 있어? 명예가 있어? 권세가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 돼서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과 그 가정이 시작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 북동쪽서 시작해가지고 북서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문이 사실은 10개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오늘하고 내일 보면 10개만 나와요. 12개는 10개만 나와요. 근데 양문에서 시작해가 쭉 돌아와가지고 양문까지 옛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마문도 있고 분문, 똥문도 있고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양문은 뭐예요? 양은 뭐죠? 뭘 상징할까요? 그 양이 왜 양문이라고 했어요? 제사드리기 위한 양을 드렸다 놨겠다. 그 양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죠. 양문이 상징하는 예배를 말하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각 문마다 상징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제가 예루살렘 12문의 상징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 싶은 하는데 하여튼 양문은 예배를 상징해요. 제사장이 먼저 헌신했어요. 지도자가 먼저 헌신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지도자는 구체적으로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 성도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펜대 굴리면서 지시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도자가 먼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거예요.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예배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성별했다.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는 오지 않았지만 그런 날이 조만간에 올 줄로 믿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솔선수범하면 성도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볼까요? 2절.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거기까지 보면 또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에 손잡고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29번이 나온다 그랬죠. 저도 뭐 쉬어보진 않았지만 학자들이 말하는 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29번은 그 다음은 서로 함께. 그러니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건축이라고 그래요. 3절에는 어문이 나요. 어문은 이제 물고기를 주로 들락날락하는 건데 이것은 주로 이제 분별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또 건축하고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 바위와 빗장을 갖추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4절 볼까요? 4절.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안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제가 말했죠. 건축하고 다른 게 중수는 보수였다는 거예요. 보수. 그러니까 북쪽은 다 무너져서 지어서야 되지만 서쪽부터는 보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 짓는 거죠. 약 3m, 3m에 3.2km의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여기는요, 성벽 안에 수로가 있었어요. 높은 산지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수로가 있는 성벽을 다시 지으려니까 결코 쉽지는 않았겠죠. 돌도 필요했겠고 나무도 필요했겠고 뭐 다양한 그 문을 지을 때는 그 문고리, 문빗장, 뭐 세공업자 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뭘 함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5절이 참 중요한데 이 5절 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담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드고아 사람들은 특별히 그 이방인의 통치를 받았어요. 이 드고아 지역이 잠깐 제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세 번째 산발렛, 도비아, 게셈이는 그 사람들이 다스린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그 귀족들이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아마 그들이 눈치를 보여서, 내지는 여기 귀족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면 좀 재력 있는 사람,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 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제 분담하지 않았다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같이 어깨를 들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반대 세력은 있어요. 어찌 보면 이들은 마귀 사단의 수하여 종이에요. 어찌 보면 제사장이 앞섰고 많은 재력 있는 사람이 앞섰다면 이들도 앞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짝 빠지는 거,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내 마음에 이런 마음 품는 거, 사람은 못 볼지 몰라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대중이니까 뭐 같이 쓰려고 하면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개인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나의 언어와 나의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 정도야 뭐 지나가도 되겠지.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누가 알겠어?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은 아셔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간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다 잘됐다,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에요. 어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미워해요?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어떻게 욕합니까?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잠시 그런 걸 몰라요. 그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못 가요. 그런 사람은 마음 편히 못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생기면 긴장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지? 성령 받은 내가. 왜냐하면 성령에 반하기 때문에 내가 편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도 행복한 사람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항상 사람 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는가, 그리고 그 내 자세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는가, 아니면 겉으로 말은 안 하고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가. 그건 우리가 나는 아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계획한 다음에 이를 다 합력해서 협업해요. 나눠서 맡은 부분에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분,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올 거예요. 기도냐, 재물이냐, 재능이냐, 시간이냐, 감동받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남의 눈치 보죠. 누구나 하는데 누구나 안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 다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선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불만은요 듣지도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리학적으로 불평분을 자꾸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된대요. 나는 안 그랬는데 자꾸 듣다 보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그 자리를 피하라고. 그런 자리는 가지도 마세요. 어떤 모임이든 가시면 안 돼요. 불평 불만 나오는 자리는 가면 여러분 오염돼요. 저는 그런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절대로 공감하거나 동조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리고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대로, 남이 이러니까 나도 안 해. 내 은사, 내 부르심이 있어요. 거기에 최선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최선의 삶에 똑같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방관자가 되겠어요? 아니면 그저 쫓아가는 자가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일하는 자가 되겠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대로, 은혜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동참하러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저희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